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느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로 사도행전 읽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 읽기표를 제출하셨고 오늘 또 그 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내가 내 자신에게 이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그게 내가 깨달은 바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과정들이 실은 내가 그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내 속에 만들어 놓았던 그 육신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육신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그 작업,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그 행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고, 특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의 그 행적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행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의 행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육신적인 고정관념과 싸우는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굳은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그들의 전통적인 신념이죠. 아주 강고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바울은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한 것이죠. 그 바울 사도의 그 모든 그 전도의 일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이 아주 대표적인 혹은 이제 그런 취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고 뒤에 몇 구절 남겨놓지 않은 그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 사도가 그동안 전도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에 집중을 했는지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은 로마로 와 있습니다. 로마로 와 있는데 로마로 온 이 상태는 압송이 된 상태예요. 뭐 호송이라고 볼 수 있죠. 호송.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호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왔거든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왔단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왔다 이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율법을 깨뜨리는 자다. 이런 소문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소문이 이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8장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벼렸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검증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게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사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얘기죠. 그가 유숙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새 집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죄와 관련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됐는데 무슨 이렇게 새 집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판결이 내리지기 전까지는 인신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거주할 집을 따라 구했죠. 새 집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학식이 높고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지도급인 그런 인사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와서 바울 사도의 사상을 이제 검증하기로 한 거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자세하게 일렀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겠죠. 아마 이렇게 토론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 막 찬반에 이런 논란도 있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의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사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청중들이 자기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겠죠. 딴 얘기 하지 말고 핵심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주제로서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결정을 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예요. 이게 두 가지가 주제라는 얘기죠. 이 복음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사항은 유대인들과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주제이고 또 이 주제는 우리가 믿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길잡이에 해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서두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성천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성천하실 그때가.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나라죠. 다윗 왕국이 재현되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한 것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육신적인 왕국이 아니죠. 육신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전제가 있죠.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그 나라에서 산다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육신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기본 전제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영생의 소망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배치되는 그 주제별로 얘기를 하자면은 영혼과 육신의 대립이죠.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의 대립. 이걸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예수잖아요. 예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지요. 그 통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잖아요. 육신을 벗게 되면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아 놓으신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육신을 단련하고 또 욕망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 일종의 믿음의 어떤 구현하는 통로, 눈에 보이도록 믿음을 구현하는 통로로서 육신을 받은 건데, 육신을 벗게 되면은 이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돼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 관문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죄가 죽음을 불러온다는 그런 저주를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죄의 용서의 그 모든 일정들을 처리하는 그 핵심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훼손한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들여서 만든 성전을 허물라고 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 바울 사도의 그런 사상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대립적으로 제시했던 그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믿고, 또 우리가 일상을 지금 현재 살면서도 이렇게 되새기면서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뭘 지향해야 되는가, 이걸 늘 자기 자신에게 일러줘야 되는 그런 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주제, 이걸 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줬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설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그 복음을 대했죠.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율법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율법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응징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강론의 내용이 들어올 리가 없죠.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대세였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가끔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안 맞는다는 건 바울하고 유대인하고 안 맞았다니, 의견이.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서로 이제 의견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다. 옛날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이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육신적인 세계관이죠. 육신적인 세계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어도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 쌓여 있군요.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는 거, 이걸 지적을 하시고,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이 비판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봐서 내한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까? 그 생각으로 내가 너희들을 비판한 것이다. 예언자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꼭 여러분들의 상황을 미리 예언해서 얘기한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당신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귀와 눈을 고치고 마음을 돌려놓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죠. 이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인용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들, 예를 들면은 비유를 설명을 할 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들이 눈도 멀고 귀도 멀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뜻밖이잖아요. 강론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비유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그런 통로가 비유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비유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길을 막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이 모순되는 발언인데, 그거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냐? 바울 사도는 율법의 예를 들면 대가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대가로서 해석한 바울 사도의 해석이 옳다고 봐야 되죠. 이 사실은 이런 의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저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가서 그러니 네가 가서 저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게 해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의 영과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반어적으로 얘기한 걸 문자 그대로 옮기다 보면은 오해를 하게 되죠.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저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다.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복음의 그 전파하는 취지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의 그 맥락을 쭉 따져보더라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반어적인 표현이죠. 반어적인 표현.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그 모순에 대해서 해소를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율법의 대가니까 율법의 대가가 설명한 그 부분을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져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예전에 이사야가 그 당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이야기, 조상들이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늘 해요. 육신의 그 목적과 육신이 주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서 가르치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일러준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은 여전히 고정관념에 쌓여있군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고정관념에 쌓여있군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올해 후반부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 경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일상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육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러면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맞지 않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육신이 자극을 주는 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죠. 심하면 이제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고정관념에 쌓여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 갖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편하거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괴로울 게 없거든요. 여기 편하면은 영혼의 그런 고민들은 이후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한 그 말 속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소출이 나서 너희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근데 배가 부르게 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진노를 하십니까? 왜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을 해서 광야의 길을 이끌어내어서 오게 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죠. 영혼의 구원. 이집트의 그 우상이 지배하는 그 세계, 사실은 육신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이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그 과정이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지낼까봐 모세는 미리 염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한 것이거든요. 교만할까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삶을 쫓아가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소득들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겠다. 그건 뭡니까? 내 자신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뭐든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적인 고정관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고정관념은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알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복음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죠. 일러주는 내용.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서 일러준 그 의도가 그거죠. 이거를 늘 묵상해야 된다. 늘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 핵심되는 그 정신이 뭐냐?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적인 고정관념에 빠지던 내 생각들을 통일을 하게 되죠. 내 영혼이 통일하게 됩니다.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한다.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추구를 해야 된다. 뭐냐?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는 바로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을 때 나는 영생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죄를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대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구원의 길이다. 이거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대부분은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육신의 자극을 늘 받는단 말이죠. 육신의 자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 이겨요. 내가 못 이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그 복음의 정신을 늘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늘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늘 임재해서 나로 하여금 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자극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걸 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들을 확인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읽으면서.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일러주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내가 깨달은 바를 나에게 일러줄 때 나는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이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내 삶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 일도 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로서 다 정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실은 이 두 가지의 복음의 정신, 이걸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행적도 이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 내리 속에 이 복음의 두 가지 정신을 늘 경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며 내가 믿는 바를 나의 삶의 복음으로 여기합니다. 그 관념은 살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육신적인 요소를 띠게 됩니다. 육신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요소를 명심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대속의 은혜를 듣고 읽고 묵상하면 닫혔던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서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길입니다. 아멘.